남미의 멕시코에 가게 되면은 신비한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왜 신비한 마을이 되었냐면은 그 마을에는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 온천이 한쪽에 있어서 땅속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나게 되고, 또 바로 그 옆에는 아주 차가운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냉천이 함께 있어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은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이 금방 나와서 얼마든지 뜨거운 물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불과 10년 전 과거에만 해도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데펴야 됐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골의 할머니 댁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다라이잖아요, 다라이. 다라이에다가 물 담아 놓고 코일로 된 이 열선 코일을 물에 담가 놓으면은 몇 시간 있다 보면은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갖다 빨래도 하고 또 샤워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솟아나게 되니까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특히 여인들이 참 편했겠지요. 뜨거운 온천물로 빨래를 빨거나 삶을 수가 있고, 빨래를 헹구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차가운 냉수에다가 이 빨래를 담금으로써 헹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마을의 방문객이요,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는 이 여성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언제든지 함께 쓸 수 있고 편리하게 빨래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얘기를 듣던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동네 여자분들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게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면 무엇합니까? 가장 중요한 피누가 없는데, 피누가 나오지 않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그들이 그렇게 불평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감사, 이 thanks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thinking 해야 thanks,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해야, 한 번 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178개의 말씀이요, 너희는 감사하라는 구절을 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all circumstance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잘 잊어버리는가?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배려,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뭐 지금이야 이 군인들이 월급이 뭐 100만 원 넘게 받죠. 오늘 이정민 전도사도 예배 나왔는데 얼마 받아? 100만. 아휴, 군생활 편하게 하는구만. 나 때는 병장 월급이 19,000원 뭐 그랬어요. 2만 원 안 넘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이 담배 안 피는 병사들은 연초비라고 해서 담배값을 돈으로 줘요. 한 달치 뭐 그래봤자 3,000 얼마입니다. 그 합치면은 뭐 병장 월급이 2만 원 뭐 그렇게 받을 때 제가 그때였는데, 저는 연대 군종으로 있고 저희 교회에 포병대대 중대 군종이 있어요. 이름은 안모시기 병장. 이 안모시기 병장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고군종, 자기가 외박 나가는데 3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달 월급이 얼마였다고요?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달 반 월급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거 빌려달라고 자기가 외박 나갔다 오면은 3만 원 갚겠다고. 근데 미안합니다, 이 자식이 외박 나갔다가 제대해버렸어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도 군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저 천국 가면, 지금은 이름도 기억 못 나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받아내리라. 하나님 3만 원 20, 30년 이자 쳐서 아마 원금보다 더 천국 가서 받아낼 줄 믿습니다. 돈 빌려주고 은혜 베푼 사람은 기억해. 내가 3만 원 빌려준 거. 그러나 3만 원 빌려간, 이거 되게 원한이 됐나 봐요. 3만 원 빌려간 사람은요 기억 못해요. 뭐 3만 원 때문에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떡 맡은 관원은 결국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은요 자신의 그 직업이 다시 회복되게, 복직되게 돼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나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줬으니까 당신 나가서 이 바로 왕 곁에 서거들랑, 나 요셉 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 기억하고 나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심하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쉽게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입을 때는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려요. 스승의 은혜 잊어버려요. 친구의 고마운 은혜 잊어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약속하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 잊어버려요. 나라와 국가에 대한 은혜 잊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모든 은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보게 되면 가멀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의미가 보답, 상급, 이익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his benef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benef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베네핏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이 무엇일까? 모든 회복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람의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요 칼에 손을 잠깐 베게 되면 큰 상처면 꼬매야 되겠지만, 작은 이 스크래치나 상처가 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피가 나요.
그러면은 휴지나 혹은 뭘로 지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혈액이 응고돼서 굳어버립니다.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상처 안에 얇은 막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감염을 예방하게 되고 손상된 부위의 조직을 제거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처 위에 딱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부 조직이 재생되면서 나중에는 어디가 다쳤었지? 그냥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흉터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장기들도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간은 스스로 기능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수술로 만약에 간의 70% 이상을 떼어낸 사람도요 2개월 안에 90% 정도 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피로에 지쳐 있을 때에 내가 2, 3일 정도 잘 먹고 푹 쉬다 보면 금방 회복됩니다. 사람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뇌세포도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손상된 뇌세포도 신경망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재생해요. 사람의 심장은 재생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일생 동안에 3번에서 4번 이상 사람은 원기를 회복한대요. 내 심장이 멈춰진 순간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손톱 자연적으로 자라게 돼요. 남자분들 미용실 이발소에서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게 잘랐다 하더라도요 2달만 참으면은 원상복귀 됩니다. 다시 자르면 돼요. 이러한 자연적 치유력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내 살에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자연적 치유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 내 겉사람은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할 수 없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내 삶이 죄 속에 살았던 추악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2024년도 여러분 오늘 11월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안에 안타깝고 후회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작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을 정죄해요. 한 번 죄인은 평생 그 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어릴 때 죄를 짓던, 나이가 들어 죄를 짓던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신이 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복은 무엇일까? 모든 기쁨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마시는 물병 하나를 두고도요 사람마다 좋다라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비싼 게. 뭐든지 간에 비싼 게 좋은 거야. 물 한 잔을 사도요 마시는 물, 비싼 물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알프스에서부터 내려오는 에미양이 아니라 에비양. 산부는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시군요. 에비양이 좋다고요. 물도 비싼 거 먹어야 돼. 비싼 거.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싼 게 좋다고 말해요. 싼 게. 뭐하러 돈 내고 물을 마시냐고. 그냥 저 정수기에서 프레쉬하게 나오는 물이라든지 수도꼭지, 요즘 수돗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돗물이 좋은 거, 싼 게 좋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을요 끓여 마셔야 좋다고 말해요. 끓여 마셔요. 생수, 정수물 마시면 안 돼. 물은 반드시 끓여서 보리차라든지 뭐 차를 넣어서 마셔야 몸에 좋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요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물 하나만 봐도 다 다릅니다. 저희 이 사모는요 건강식을 좋아해요. 건강식. 저희 사모 생식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할 때예요 같이 비빔밥 먹으러 갔는데요 비빔밥 먹으면 고추장도 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모가요 야채하고 나물만 그냥 비벼서 먹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떻게 당신은 고추장을 안 넣고 야채랑 나물로만 먹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음식의 고유한 맛을 느끼고 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고추장을 더 달라고 해서 먹어요. 자고로 비빔밥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색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콩나물, 뭐 나물이든지 간에 일단 고추장으로 다 빨갛게 만들어서 이 비빔밥 한국의 통일을 강조하는, 모든 재료가 빨갛게 통일될 때에 야 이거 한 숟갈 떠먹어야 진짜 비빔밥 아닙니까? 비빔밥 하나도요 부부 사이에 좋다고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다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소원하는 게 다 달라요. 우산 장수는 비가 오기를 소원하고 집신 장수는 해가 나오기를 소원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린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셔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 사랑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찬양만 하면 귀를 막고 있다? 안 계십니다.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율동으로 찬양을 하던, 악기로 연주하던 찬양은 다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해 주지 마세요. 나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저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싫어했던 것, 내 삶에 싫어하는 것, 내 안에 미워하는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것, 내 인생에 불행했던 것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재앙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한번 따라 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All the time. 언제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얻고 살아가는 것들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오늘 내 목숨 데려가신다면 우린 끝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베네핏, 그 모든 은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요 아침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깊은 밤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들은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모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소원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받은 복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다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